불과 한 4달 전 5월 5일에 WHO는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 3년 4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곧이어 5월 11일 즈음에 종식 선언을 하고 확진자 격리를 권고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불과 4달 전의 일인 것이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세요? 4달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은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나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모두 일상생활에 다시 잘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전 3년 4개월 전 세상이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비상사태로 상황이 격상되고 나자마자 모든 사회적 모임을 차단시키려고 했었죠. 그리스도인들 하면 또 모이길 좋아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의 진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의 말을 듣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권력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이기를 최선을 다해 힘써 정말 끝까지 버티며 모여 예배할 것이냐. 이러한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집단이라며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집단 감염이라는 불명예를 한 대형 교회가 지게 되었죠. 모든 뉴스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만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대한 비난과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떠한 교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까지 느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외에도 교회를 둘러싼 얼마나 많은 해프닝과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었습니까? 성남의 한 교회에선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건이 일어났죠. 심지어 이 교회가 이단이라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즉 교회 운영진들이 이 교인들을 참석하는 교인들을 소독한답시고 분무기에 소금물을 넣어서 교인들의 입에다 다 뿌렸었기에 이러한 말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50명 정도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온 뉴스에 다 보도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식이 보도된 뒤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공격과 맹비난을 더욱더 거세게 퍼부었습니다. 그러게 예배 좀 쉬라는데 왜 말을 안 듣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은 돈에 눈이 멀었다. 교회는 왜 혼자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게 사회에 대한 배려를 안 하냐 등등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준행에 있었을 때 코로나 비상사태가 시작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한 술 취한 동네 아저씨가 금요기도에 막바지에 교회에 난입하여 예배실 문을 열고 한 소리를 하고 나갔던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가서 제가 뒤에 청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또 우리 김 목사님과 설전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감정보다 이제 교회가 세상에 본격적인 핍박을 받을 날이 다가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핍박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같이 예수님이 정말 편한 나라에도
이젠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가 왔구나 싶었던 것이죠.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은 창세 때부터 그래 왔었지만 이젠 더욱더 본격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전에 기록된 바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고 있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 그리고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교회가 욕먹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시기에 구원해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 거세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인내하며 소망하시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비교적 편하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른 데 가버리고 내가 원할 때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에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직선으로 15km만 북쪽으로 가면 북한입니다. 그 거리면 직선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교화, 운정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북한에서는 교회 가고 싶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참석한 것이 들통나는 날엔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과 내 아래 3대까지도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몰래 동굴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물러터진 상태로 있는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 인내하고 더 간절한 소망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몰래 숨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며 위로받는 그 짧은 순간을 매 순간마다 갈망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우리는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들은 그러한 간절한 예배를, 그 위로를, 그 소망을 이렇게까지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성령을 통해 인내하며 위로를 받으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와 위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먼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뜻이 같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와 위로는 우리가 서로 한 뜻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뜻이 같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와 위로는 우리가 서로 한 뜻이 되게 해주고 서로 뜻이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즉 예배 드린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뭘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예배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천 년 동안 온갖 질병들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고 한 마음과 한 입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내외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향해 핍박과 압박을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코로나 시기 때만 봐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명백히 드러났던 3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을 둬야 한다는 뜻인가? 의문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대시하고 피하는 게 맞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9절에서 받는다는 것은 쉽게 보면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날 비난하고 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욕과 비난을 맛깔지게 찰지게 잘합니까? 그걸 어떻게 다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약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상황에서 단지 외국인들만이라고 생각하며 이 구절을 보면 안 되겠고, 여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구절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예정되었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결국엔 현대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끼리끼리 모여 재산만 불리다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건물을 짓고 뿌듯해하는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니까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본질은 교회와 교인들이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교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 대형 교회들이 교회 건물들에 버금가는 사회복지를 각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비난받지는 않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13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모든 비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고 평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이 주는 비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 만드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이룰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인간을 인간 만드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기뻐하고 평강할 수 있는 소망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소망의 능력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 어려워질 앞으로의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평강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